그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잘 지키며 살아야 할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우리가 꼭 지키고 살아야 할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레위기 18장 19절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여행도 잘 가고 이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아는데,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신앙 성경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입니다. 예배.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렇게 길러준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뜨겁게 평생 사랑하며 공경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육신을 낳아서 육신을 길러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맙게 여기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평생 사모하며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낳아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부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실은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말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가 밝게 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해야 되겠죠. 비교를 해더라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부모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줄을 모르는데,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비교를 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공경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경외하는, 경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그 예배에 필수적인 것이 헌금이지요. 헌금이 없는 예배는 그게 참 예배 드리기가 어렵죠. 헌금. 그래서 예배에는 모든 종교에도 신앙의 행위에는 꼭 예물이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물은 꼭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이제 헌금을 할 때 어거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 같은 데 보면은 각각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남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각각 자기의 마음에 정해지는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이게 진짜 나에게 하늘나라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상이 꼭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9장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그 이제 소자 하나에게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제 보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보내면서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해서 그에게 냉수 한 컵을 베풀어도 결단코 그에게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냉수 한 컵도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가 그 은행에다가 정기 예금이나 이렇게 적립금을 탁탁 거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다 적립되는 것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고 끝나지만은 아마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 다 적립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부터 계산하겠어요. 그냥 예배 때 이렇게 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다 적립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적립을 하듯이 냉수 한 컵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모든 우리의 그 행위는 이런 화분 같은 걸 한다든가 또 형제를 사랑해서 무슨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 아마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각자 그래서 자기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걸 다 정립하고 다 기록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면 헌금이 기쁨으로 할 수가 있지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그 하나의 특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축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늘에 저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헌금 같은 것을 주님은 대단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기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헌금함에 탁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눈을 들어봤다. 2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눈을 들어봤다. 아주 잘 주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시했다. 주시했다. 잘 똑바로 봤다 그 말이죠. 확인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얼마 넣는 것까지 예수님이 보실 수가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 세리의 집에 초대를 그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을 때가 있죠. 갔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앉아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어떠한 여자가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갖다 예수님께 쏟아 붓지요.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향유가 참 비싼 향유고, 비싼 향유고 그걸 팔으면 한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치의 월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노동자 1년의 월급. 그게 뭐 수천만 원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제자들이 아까워져가지고 그 여자를 꾸짖었어요. 이 사람아, 왜 그렇게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예수님 머리 위에 쏟아부니까 허비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허비해? 그거 팔으면은 한 300데나리온 되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크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허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내버려둬.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너희들이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동정하고 싶으면 네가요. 이 사람은 지금 내한테 좋은 일을 한 거야.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그러면서 그 헌금한 여인을 감싸주고 두둔해줬어요. 근데 이게 허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이 행위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자랑하리라. 증거되리라. 같이 증거되리라 그랬어요. 자랑스럽게 증거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을 주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주님은 귀하게 소중하게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예수님이 헌금하는데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눈을 들어 잘 보고 계세요. 그런데 부자들도 턱턱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봤다. 두렙돈. 렙돈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헬라의 화폐 단위인데 그 가장 낮은 화폐 단위보다 그 위에 단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동전 중에 가장 낮은 것은 1원짜리도 있죠. 1원짜리도 있고 뭐 10원짜리도 있고 뭐 5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한데 그 당시 옛날 당시 오늘날 뭐 1원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낮은 단위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그 화폐 단위가 세겔입니다. 세겔이 가장 낮은 단계고 바로 그 위에 단위가 렙돈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성전세를 얼마 냈죠? 반세겔 냅니다. 반세겔.
한 세겔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성전세를 이제 거두는데 그게 반 세겔이었어요. 성전세가 1년 동안에 본 세겔이 아마 성전세 그러면은 그게 반 세겔이라도 오늘날 화폐로 뭐 1, 2천 원 그런 건 아니겠지요. 1, 2천 원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렙돈은 바로 그 위에 단계고 보면은 두 렙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생활비라 그랬어요. 생활비. 그러니까 생활비는 무슨 어디 가서 점심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사 먹는 것 보고 생활비라고는 하지 않지요. 생활비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가정이 식구가 뭐 두 식구, 세 식구, 네 식구 옛날에 보통 따지면 한 네 식구 뭐 다섯 식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한 가정이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생활할 수 있는 그 자금을 생활비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 시장 가서 무슨 콩나물 사고 남은 그런 동전 뭐 호주머니 속에 둥그러 다니는 그런 동전이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돈이 귀하니까 뭐 생활비라고 해도 얼마 안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시골에서 한 달 생활비 어떤 사람은 10만 원 갖고 한 달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갖고 한 달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갖고 한 달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한 달 생활비는 부자들한테는 뭐 몇 푼 안 될 수도 있지요. 좌우지간 생활비입니다. 두렵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가 적어도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비입니다. 그런 돈을 이렇게 헌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는 것이요. 여기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쭉 보시고서 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23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고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본인이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그 히롯 때에 히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헤롯은 그 에서의 후예인데 당시 로마 총독으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에서의 후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은근히 자기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야곱 계통이 아니고 에서 계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은근히 헤롯 자기를 무시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을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에? 성전을 지어서 준다면 유대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정치를 호응해주고 협조해주겠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아주 엄청나게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팍 걷는 것입니다.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헌금을 강조를 하고 헌금을 걷게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원금.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헌금함을 쭉 13개를 놨다고 해요. 이제 연구 성경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13개의 헌금함을 쭉 놓고 천주교도 가보니까 헌금함을 그렇게 놨더라고요. 거기다 이름을 써보세요. 이것은 구제헌금, 이것은 뭐 건축헌금, 이것은 뭘 구입하는 헌금, 이건 뭐 쭉 이거 써붙입니다. 이건 뭐 11조 헌금 이렇게 써붙이고 거기다 헌금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그때 건축하느라고
강조를 할 때인데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 헌금을 강요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가난한 과부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보살펴줘야 할 과부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 생활비 전부를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 투례돈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또 뭐 아주 협박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헌금을 했다 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거기에는 동의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이것은 헌금이 뭐 이렇게 강요한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헌금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개서 같은 데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낡았는데 자기들은 집을 잘 짓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다 낡았단 말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영광을 거두리라. 학개서 8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전은 당시 하나님의 얼굴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세상 일을 민간인 집보다도 초라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운 곳이죠. 그러니까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쁠 것이고 내 얼굴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막 헌금을 한 것 같은데 여기 과부가 이렇게 그런 헌금에 성전 짓는 데 참여해서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귀히 받고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헌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헌금을 하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내게 보여라 해서 보이니까 거기에 화상이 있단 말이요. 동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뉘 화상이냐 했을 때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패해서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온 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걸 추격을 해서 자기 조카를 찾아오고 약탈당했던 재물을 다 찾아왔어요. 근데 약탈당했던 재물을 찾아오니까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싸우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네가 가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사람은 내게 돌리고 재물은 네가 힘들어 수고했으니까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 때문에 부유했다 소리는 내가 듣기 싫다. 내가 네가 이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이런 소리가 나는 듣지 않겠다 해서 재물도 살리하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포로를 돌려주고. 그런데 거기서 뭘 챙기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챙깁니다. 재물은 내가 안 갖지만 그러나 여기에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10분의 1은 내가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주겠다 해서 거기서 약탈해온 그 뺏어놓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은 이렇게 잘 챙겨서 주고 모든 다른 재물은 소돔과 고모라한테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아브라함이 잘 챙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것을 잘 챙겨줘서 손해가 가지를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이나 이런 데 돌아다닐 때 얼마나 그 세상이 드센 세상입니까? 돈 있는 사람과 돈 뺏어먹고 하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데 그래서 부인도 뺏겨본봤어요. 그 블레셋 왕한테. 그런데 하나님을 다 챙겨줍니다. 오히려 거기에 재물까지 많이 손해배상까지 받아갖고 하나님이 아내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험한 세상을 돌아다녀도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지를 않아요. 손해를 보지 않고 뭐 남한테 뭘 빼앗기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잘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에 보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다윗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늙도록 존귀하고 부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왕의 권위가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정성으로 이렇게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제는 이 말세의 징조까지 좀 증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이제 그 뒤로는 말세가 어떻게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말세는 첫째로 이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미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들의 설교하고는 전혀 다르네. 이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어요.
참 선지자의 표상은 예수님이죠. 참 목자, 참 목사, 참된 목사의 표상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신목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당시 서기관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거는 차이점을 알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산상복음을 쭉 보니까 이제 7장 끄트머리 가서 이제 그러는데, 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 서기관들과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설교와는 전혀 다르다. 아주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뭐냐? 그 전까지는 이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헌금 잘하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례 받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충성하면. 대개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 이런 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위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롭게 살아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야로 실 것이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 이웃은 사랑하지만은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보복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율법만 지키면 그냥 안식일 지키면 복 받는 줄 알고 교회 와서 헌금이나 사람은 복 받는 줄 알고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는 줄 아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와서 충성한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지고 화평하는 사람이 되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는 거요. 바리새인들이라면 자꾸 의롭게 사는 줄 알고 서기관들이라면 자꾸 성경 지식에 박사고 뭐 우리가 본받을 사람인 줄 아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 그보다 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영혼을 위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복 받는 설교가 아니에요. 서기관들의 설교는 이렇게 하면 밥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인데 예수님은 그런 설교가 아니고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서 네 미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잘 알아야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증상이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 재난 마지막 때 재난 여기저기서 소요가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복음한 게 다 영적인 말씀인데 기근은 저 북녘 땅처럼 먹을 거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아모스서 8장에 11장에 보면 기근을 뭐 기근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참 말씀이 없는 걸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수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동쪽에서 북쪽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막 돌아다니지만 돌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녀들이 기근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쓰러지리라. 마지막 때 설교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60만을 위한 설교만 한다는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다 말라 기갈해서 쓰러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길바닥에 꼬꾸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영혼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고 세상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걸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재난들, 그래서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나고 이런 다음에 그런 지진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큰 믿음의 흔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의 재난, 왜 재난이 옵니까? 재난, 여러분들 내 욕심이 있으면 재난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성질을 품고 살고 있으면 재난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교만을 갖고 살면 내가 재난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 재난을 떨쳐내려면 그걸 죽여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는 것을 다 버렸어요.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조금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배웠다고 자만했던 것이 부끄럽고,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내가 욕심 부리며 산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그래서 그 욕심을 버려버립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비교하니까 내가 성질 부리고 고집으로 산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요. 쓰레기 뿌리다 버려요. 그걸 죽여버려요. 자기 속에서.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내가 교만한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엄청난 분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하늘나라의 왕 되시는 분이 낮아져서 버러지 같은 나를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섬겨주신 것을 비교하니까 나의 거기에 비하면 나는 쓰레기만도 못하고 똥만도 못한데 그런 내가 우쭐거리고 살았단 말이 너무 부끄러워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난을 다 버리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난이 그때부터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내 성질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성질 부리며 살고 교만하게 살고 욕심 부리며 산 것이 주님의 삶과 비교하니까 그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재난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품고 사는, 왜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고 치덕거리고 싸웁니까? 성질 때문에 그렇지요? 고집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관계가 나빠지고 형제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재난, 그게 재난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고집을 품고 산다, 성질을 품고 산다, 내 욕심을 품고 산다는 것은 알고 보면 재난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 기도해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기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산기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 주님이 역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재난이 멀리 멀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는요 재난, 처치의 기근과 재난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다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재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의 재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이고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 재난이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